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거고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릴 테니까 화면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다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손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기록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음, 내용 분해를 먼저 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은 발생한 그 분파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 말씀부터 4장 21절까지가 이제 분파에 관련된 그런 문제고요. 오늘 그 가운데 이제 네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2장 6절부터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앞 단락과 지금 단락은 조금 이제 다르게 구별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우리가 2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설교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다 누구였느냐면 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 내가 너희 중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전부 내가 이제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6장 2장 6절 말씀부터 16절은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1인칭 나에서 이제 복수로 바뀌어요. 우리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6절 시작도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이렇게 해서 나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단어고요. 더 넓게는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로 있는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장 6절 말씀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이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선교 도등자들 2000년 전에 그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나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래서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사람이 아니야. 개념마다 다 다르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화마다도 똑같은 단어라도 다른 느낌과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의 말이 그때 당시 지혜롭다고 얘기했던 헬라 문화 속에 살았던 이 스토아 철학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온전함과 그다음에 헬라 신비주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온전함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온전함이 서로 같은 온전함이라고 말로 썼지만 다른 개념의 온전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 그때 당시 헬라 철학 문학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온전함, 이성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 사람의 생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했던 사람들은 어떤 덕에 있어서도 부족하지 않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 신비주의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신과 어떤 접촉을 통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온전함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도 조금 더 쉬운 얘기하면 무당이 접신하면 가짜 무당이 아니라 진짜 신내림 받은 걸 무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신비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은 그런 신적인 접촉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위치에 서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전함은 이런 세상적인 온전함도 아니고 신과 접촉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잡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전함은 바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을 가지고 계속 저천국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온전한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아주 길게 썼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처럼 성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빛이 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 믿었던 과거나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달라졌죠. 얼마나 달라졌느냐? 아주 조금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다만 여전히 나는 목표를 향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흔한 우스갯소리로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말입니다. 토끼가 빨리 뛰어간다고 거북이 천천히 오니까 누워서 자다가 거북이한테 졌잖아요? 결국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면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않고 조금씩 거북이처럼 느려도 계속 전진하고 나가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라고 한 얘기는 아까 스토아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이성으로 온전한 사람들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들, 통치자들은 자신이 이성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 그것도 아니라고 한 얘기고, 그리고 감춰졌던 것이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감춰졌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얘기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 성막과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막이 이렇게 찢겨져서 가운데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사실 휘장이 가려져 있으면 지성소 안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싶어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찢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뭐가 있는지 보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 지혜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미리
준비하셨던 지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7절에 있는 얘기인데 7절에 보면 이렇게 한 말씀 속에 보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부터 사람이 경험하게 하는 시간 그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에 있는 얘기처럼 사람의 지혜로는 이것을 도저히 알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춰져 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이 지혜를 알았느냐? 그렇지 못했죠.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적대시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몰았던 그때 당시 세상의 통치자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들에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계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이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무식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으면 여전히 배워야죠. 많이 공부해야죠. 또 지식을 쌓아야죠. 세상의 지혜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꾸 뭐랑 바꾸려고 하냐면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꾸려고 하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지요. 세상적인 지혜를 사도 바울이 아예 배우지 말아라, 모르고 살아라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지혜가 많은 사람들하고 자천 사람들이 자꾸 뭘 배척하느냐면 기독교 메시지가 어리석게 보인다, 바보처럼 보인다,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다,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자꾸 대체하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를 내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분파가 나눠지는 거죠. 싸우는 거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는 사실 뭐가 없어야 되느냐? 나눠지고 분열되는 게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서로 비교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자꾸 십자가보다 더 위에 두려고 하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세상의 지혜보다 예수님 십자가의 지혜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은혜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결국 오늘 10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제가 이미 서론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구별합니다. 사람의 영은 이 세대의 지혜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에 대하여 예수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해하게 하는 그런 지혜라고 하는 얘기고 사람의 지혜는 자기 사랑에 머무는 그런 지혜지만 하나님의 영의 지혜는 복음의 진리를 듣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영, 사람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그것이 구원의 능력으로 이해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십자가에 달려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것이 결단코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람의 지혜로 보면 그것이 영적인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성숙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인도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쉽게 말하면 좀 차원이 다른 지혜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녔고 어렸거든요. 근데 하와이가 화산섬이에요, 화산섬. 화산섬이다 보니까 그 화산재가 막 뭉겨져서 이렇게 돌멩이가 돼갖고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 많아요. 그래갖고 돌멩이를 잔뜩 주워다가 방에다가 보물이라고 이렇게 쌓아놔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보물이 아니죠. 다 돌덩이잖아요. 그래서 걔들 학교 갔을 때 제가 다 갖다 다 버렸습니다만은 어린아이 눈에는 그게 마치 보물처럼 보이지만 어른 눈에 성숙한 어른을 보기엔 그 돌멩이인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그런 격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에 대하여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사로잡혀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사람이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정리한 세 사람은 이렇게 돼요. 첫째는 자연적이고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요. 또 하나 정의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서 예수님 모습보다는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해 있는 모습이 더 많은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육신에 속했다 그래서 완전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알긴 아는데 어린아이와 같아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자기에게만 봐달라고 하고 자기를 뭐 봐달라 떼쓰는 그런 어린아이 모습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실 자녀들이 언제 철들었느냐 이렇게 뭐 얘기하면 뭐 나이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자기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생하는 엄마, 아버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성숙해진 거예요. 철이 든 거예요. 자기만 안 보고 주변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만 봐달라, 자기의 연약함만 봐달라, 자기의 부족함만 봐달라, 자기 힘들만 봐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 열방사랑교회 성도들이 모두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 메시지만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지금 온전한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 세상적인 온전함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아, 온전함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썼잖아요. 그 앞에는 서로 분열되고 나눠지고 분파는 나눠졌는데 계속 우리라고 썼잖아.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것 같아. 마이 파더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 마이 파더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다 같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열방사랑교회 전부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우리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네.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얘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나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성령은 우리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찬양에도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셨고, 안에서 활동하시고,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열방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해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를 바로 깨달아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